사사기 17장 이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뼈아픈 교훈이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미가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다 하는 아주 소중한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 바로 이 미가입니다. 이름만 보게 되면 우리는 이 17장 이후에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날 이야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보여줄 것 같은, 이름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무참하게 깨뜨리고 전혀 걸맞지 못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름과 전혀 상반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있습니다. 자기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할 그 마음의 중심에 오히려 오늘 말씀 6절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거의 결정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과 뜻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또 부패한 시기였는지를 잘 알려주는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 자기의 고집, 자기의 철학, 자기의 계획, 자기의 만족,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가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수중에 있던 은 1,100세겔이 없어졌다는 것,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을 엄청나게 저주하게 됩니다. 그 저주를 퍼부었을 때에 그 저주하는 소리를 아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은 자기가 가져갔는데 그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그 뉘우치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다시금 돈을 돌린 게 아니라 저주가 무서워서, 저주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제 자기가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금 가지고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어머니의 반응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는데 아들이 그 돈을 다시금 되돌려 가져오자 오히려 그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어머니에게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 판단 기준이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기 딱 좋은 것이죠. 돈이면 뭐든지 된다. 여러분, 이 시대의 팽배한 정신 아닙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생각이죠. 돈만 있으면 자식에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도 수중에 돈은 좀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부모 대접받기 위해서 좀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무시 안 당하려면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진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다 내어주면 바보 소리 듣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자식이 도리를 다하고 또 부모가 대접을 받고 효를 다하고,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원수, 또 깨어짐, 아픔,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돈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무너지게 됩니다. 돈이 자기의 상관이 됩니다. 돈이 그 사람의 고삐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 대신에 재물이 복의 근원이고 재물이 복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고, 우리 젊은이들 달려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가장 먼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삶의 중심에는 재물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복의 근원으로, 기준으로 삼게 되면 틀림없이 재물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리한 칼날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무서운, 생명을 해치는 그런 무기가 되고 또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날카로운 칼이 요리사에게 들려지게 되면 아주 일품 요리를 만들어내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돈을 우리의 상전으로, 우리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잘 다스리고 또 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네,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수단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저주를 내뱉고 그 다음에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가의 집에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까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죠. 종교적으로 모든 환경과 형식과 구색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적인 모든 구색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명분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실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재물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신상도 이용하고 드라빔도 이용하고 그리고 제사장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부정을 저질러도 상관없고 뇌물을 써도 상관이 없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만들어다가 탈법을 하든지 불법을 하든지 반칙을 하든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든지 일단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의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죠. 나의 유익, 나의 행복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명목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자, 내 자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은 주객이 바뀌어 엉터리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필연코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신념,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방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를 해냅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생각이 지배를 당하게 되면, 붙들리게 되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레위인인데 그 사람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왔을 때에 미가는 그에게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의식주를 해결해 주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 또한 자기가 밥벌이가 되기 위해서 그 레위인도 제사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13절,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고용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다 구색을 갖춘 다음에 결론을 스스로 내리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필연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게중심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나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려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란 물론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겠지만, 기도란 자기를 철저하게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나에게 초점이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일 때에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 패배하고 밀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참모들이 링컨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말을 건넵니다. 링컨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에 서서 북군이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링컨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내 뜻과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 것 간구할 것이 많지만 여러분,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깨어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요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목숨처럼 아끼는 아들 이삭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심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을까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포기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 멸망할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악한 니느웨가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요나의 심정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를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중에 번번이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깨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길을 쓰면 길을 쓸수록 하나님 철저하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놀랍도록 새롭게 일을 펼쳐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점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당장 좋아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당장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반짝반짝거리는 동전을 손에 움켜쥐고 주위에는 더 많은 지폐가 떨어져 있는데 손에 있는 반짝이는 동전을 움켜쥐고 이걸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집을 수 있는데 내 손 안에 있는 이것을 움켜쥐고는 다른 것은 전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세상의 학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안락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이력과 경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황소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소가 우리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그 황소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황소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이 황소가 여물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우리 바깥으로 슬슬슬슬 기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 자기가 집착하고 있던 여물통이 완전히 엎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붙들고 있던 것들이 엎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물질도, 결국은 정욕도, 결국은 쾌락도, 결국은 자기 사랑도, 이 모든 여물통이 다 엎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지금 어디에 향하여 있습니까? 물질에 향하여 있습니까? 명예에 향하여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쾌락에 향하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입니까? 자기의 고집과 아집입니까?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그리고 고집 부리고 있는 이 여물통이, 헛된 여물통이 엎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내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덤으로, 꽃배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나는 사라지고 죽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고집 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아집과 고집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던 힘쓰고 있던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이 옮겨져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가운데에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깨어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이 밤, 회복의 밤, 그리고 능력의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